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해야 되는데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10가지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가지 특징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피가 물로 변하는 거죠. 물이 피로 바뀌는, 물을 피로 만드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살아있는 걸 죽은 걸로 막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조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모두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은 독이 된다. 그래서 땅의 티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파리 얘기를 하면서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냄새가 난다. 그 냄새 때문에 파리가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귀찮고 어렵게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물로 회복시켜 있는 것, 회복을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조절하는 게 축복이다. 조절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배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세상의 특징에 대한 답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배는 이 네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을 피로 만들어서 힘을 강조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리고 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조절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조절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유익한 곳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봉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지금 우리를 죽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상의 특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다른 예배를 제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였냐면 많이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예배를 드리자
라고 이 바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그 바로가 제안하는 예배를 듣고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8장 29절에 이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가 제안한 예배를 가지고 그는 거짓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예배는 힘을 가지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많이 가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 교회를 가면 그 사람, 그 성도, 그 목사, 그 장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거룩해지고 예배가 개혁되어지는 문제는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힘을 가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많이 가지는 것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나만 유익하고 나만 잘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나만 유익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많이 가지지 않고 조절하고 나누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힘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누어줘도 괜찮다. 그렇게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많아지고 힘이 있어지고 내가 유익하고 사람의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특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여러분, 5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에 대한 재앙이었는데요. 9장 4절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5번째 재앙이 뭐냐면 가축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가축들이 모두 죽었는데 9장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가축도 있고 죽지 않은 가축도 있습니다. 9장 4절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지금 4절, 5절, 6절, 7절에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축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축, 애굽의 가축. 가축은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왜 구분했을까요?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이 다릅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 가축과 인도의 가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소, 인도의 소 다르죠? 우리나라의 소는 한우입니다. 한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한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한우. 인도의 소는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소입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는 소. 신입니다. 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가축, 애굽의 가축, 이 구별이 뭐냐면 애굽의 가축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은 보는 순간에 전부 다 뭐 하기 시작하냐면 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우리 집에 출산이 잘 되게. 그래서 가축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의지하는 가축이 뭐냐면 새끼를 많이 낳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보면 전부 다 그 가축을 보면서 뭘 떠올릴까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도, 우리 며느리도, 우리 딸도, 그러면서 그 가축을 보면서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한우 생각을 해요. 한우. 저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 전 세계에서 소의 모든 부위를 다 먹는 데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모든 부위에 이름이 다 있고요. 지금도 그 부위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위의 이름들이 늘어나고 그 소를 어떻게, 그래서 한우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 한우 때문에 한국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요, 사용에 대한 의미고요. 애굽의 가축은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만 죽었을까요? 의지하는 소가 죽는 거죠. 애굽의 소만 다 죽었고요. 어떤 소는 살았을까요? 사용되어지는 소, 이스라엘 소는 하나도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걸 죽일 이유가 없죠.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돈을 의지하더라고요. 돈은 의지하는 데가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돈은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5번째 특징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 의지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죠?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자기 이름도 내지 않는, 자기 이름도 모르는 일을. 지금도 보통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들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냅니다. 이건 사실은 그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세상이 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이름을 기록하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게 얼마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덕교회 주보를 보시면 얼마를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헌금했다고만 나와 있지, 그 사람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지 그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주부에 헌금자를 낼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직분자 순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제일 내고, 제가 오면서 바꿨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이름은 이씨더라고요. 제 이름이 강씨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보니까 강씨가 제일 항상 앞에 있더라고요. 이씨니까 담임 목사라도 항상 이름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절대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싸우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애굽의 가축을 보지 않겠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축으로 보겠다. 저걸 통해서 어떻게 먹을 건지, 어떻게 저걸 통해서 산업을 키워나갈 건지, 우리의 국력을 키워나갈 건지, 그렇게 보지, 저걸 신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우리는 공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세상 사람들에겐 굉장한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걸 봤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나무가 타는 일이 한두 번 일입니까? 다 하는 일인데, 나무가 타는 일은 흔한 일인데, 그 나무가 타는 일을 보다가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4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전부 물을 피로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만들어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걸 힘이라고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유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굴 향하냐면, 많은 돈을 버는 사람,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쳐다보도록 만듭니다. 모두가 유익한 게 아니고요, 권세와 힘과 재산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특별하게 누군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냐면, 많이 번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 냄새만 납니다. 그 동네 가면 그 사람 냄새만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4가지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보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이 4가지를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 똑같겠지, 교회도 똑같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오면 다 앞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오면 소개해서 인사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게 교회고 예배더라고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나와서 인사 못 시켰습니다. 대통령이라도요, 대통령이니까 나와서 앞에서 인사시키는 것도 안 했습니다. 교회를 오면, 아니 우리는 그 세상 모임을 할 때 높은 분들이 오면 다 인사를 시키거든요. 누구 왔습니다, 누구 왔습니다. 교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힘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데가 있네,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그 떨기나무를 다시 보는 것처럼 다시 와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 흔한 것들이 교회는 아니요 하고 공포하고 선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바로가 제안하는 예배처럼 자꾸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바로가 제안하는 그 제안대로 하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거든요. 바로가 얘기한 대로만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점점 타협을 보고 협의를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8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건 거짓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과 주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주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물질, 건강, 재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의지해야 되고 어디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신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10가지 재앙.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주신 것, 그걸 의지하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걱정했습니다. 뭘 걱정했냐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게 12광주리였는데 그 12광주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 걸 걱정한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거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오면서 아이고 먹을 거 두고 왔네, 그걸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신 분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주신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신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겠냐 그랬냐면 광야에서 드리겠다 얘기한 겁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거기에 주신 분이 있잖아요. 주신 분이. 주신 것은 없는데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그 광야도 세상이 살만한 곳, 세상에 어떤 곳보다 더 좋은 곳이 그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의지해야 되냐면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재정이 많은가를 고민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존경받고 사람이 부각되고,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예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하는 데가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주급을 받더라고요. 주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급 받습니다. 주급.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많이 받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주급을 받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절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권세 있고 힘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받고 없는 사람들이 적게 받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주급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일주일, 받은 일주일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일주일을 주신 분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걸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일주일이란 주급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섯 번째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린 얘기고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섯 번째 9장 11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티끌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9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9장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그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꺼내어서 불었습니다. 그 불었더니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된 게 어디서부터였냐면, 그게 제가 11절 읽었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여러분, 이게 재를 뿌려서 악성 종기가 만들었는데 그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 요술사로부터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재를 꺼내더니 그걸 다 불어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흉내를 낸 겁니다. 흉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흉내 내는 겁니다. 흉내. 그것도 좋은 일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나쁜 일을 흉내내는 겁니다. 좋은 일은 배우지도 않더라고요. 나쁜 일은 안 배워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나쁜 일을 가지고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흉내내는 일에 누가 부추겼냐면 악한 영이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 아니지. 이 과일 하나도 네 맘대로 못 먹지. 이러니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주인.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흉내를 내면서부터 세상의 재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을 흉내내던 요술사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도 그랬고요,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고통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자꾸 영웅이라 불러요. 영웅.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반은 신, 반은 사람.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위인전을 읽으면 위인전이 전부 그렇더라고요. 위인전이 제대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래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별이 떨어졌든지. 그래서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반은 신쯤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여섯 번째 재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반쯤 가져다가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가지는 재앙임. 그래서 교회를 오면 교회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받습니다. 대통령으로 받지 않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대통령이 예배를 드렸다 얘기 안 합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지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예배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나쁜 놈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우리 9장 17절 한번 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자, 9장 14절. 자,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이제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박을 내리는 일을 하면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얘기가 얘기를 합니다. 9장 17절입니다. 자, 9장 17절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 7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이 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교만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말씀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9장 2절. 자, 9장 2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노예. 세상 말로 하면 바로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런데 그 재산을 지금 놓아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억지로 잡아둔다. 여러분, 억지로 잡아둔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라는 겁니까? 바로 거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거면 억지로 잡아두는 게 아니죠. 내 거냐 당연히 잡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재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뭘 알게 되냐면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것은요, 뭐 할 수 있어야 내 거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은 내가 한 100살은 살아야지. 그것도 안 됩니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내 것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은 내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바로가 뭐하고 있냐면 그걸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낳겠다. 절대 못 낳겠다. 이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억지로 잡아두면 9장 3절 억지로 잡아두면 일어나는 일이 9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걸 네 거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용하라고 준 걸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 뭐가 된다? 똥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만나의 얘기입니다. 만나는 만나를 온 집안 식구가 20명이 있는 집안이 있고 5명이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나간 식구들이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 훨씬 많이 주울 수 있겠죠. 훨씬 많이 추수를 해올 겁니다. 많이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구들은요, 가지고 온 걸 통조림 만들어서 보관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만나가 그 다음 날은 뭐가 된다? 썩어질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똥 된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아끼면 똥 된다. 그랬더니 나눠 먹으라.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은요, 나눠 먹으라는 얘기인데 빨리 먹더라고요. 참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이 지혜를 받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아끼면 똥 된다, 이 말은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끼면 똥 된다니까 오늘 다 먹어 채워야겠다, 다 먹어 채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교만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의 영혼을 자기 거라고 붙잡고 있습니까? 그걸 억지로 붙잡아 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버린다.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 영혼을 불러버리면 그 영혼의 손에 그 돈을 쥐고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지고 간다. 내 것이라고 절대 못 내놓고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영혼이 불려갈 때 손에 그거 쥐고 천국에 못 간다. 그럼 그게 바로 이 7번째 우박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예배는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많이 해화되는 예화들이 있잖아요. 예화들. 여러분, 예화들 중에 가장 많이 돌고 있는 예화가 뭔지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왔는데 이 피아노 위치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 위치를 왜 못 옮겼을까요? 근데 7년이 지나도 못 옮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를 허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치를 옮기고 싶은데 허물하신 분이 피아노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호산나 교회가 아니고 무슨 중앙교회였습니다. 세중앙교회였는데 그게 전도사로 저희 동기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학 강의를 그때 하셨는가 했는데 하시면서 피아노를 옮기는데 한 7년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옮겨왔다는 거예요.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허물한 거 아닙니다. 그죠? 드리는 순간부터 그건 하나님의 거지. 이건 자꾸 내 거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고 저건 내가 했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예배라 든다고요? 모세한테 그거 거짓 예배다. 거기에는 전부 다 이 예배당은 누가 했고 이 물건은 누가 했고 저건 누가 했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예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뭔가를 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뭔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이름 드러나거든요. 온 곳에 다 자기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누가 했고 여기는 누가 했고. 여러분, 그게 아니요. 그 싸움을 하는 곳이 유일한 곳이 예배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요 라고 하고 유일하게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 그게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다시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뭐 했냐면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예배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오는 게 뭐와 똑같으냐면 모세가 지나가다가 떨기나무가 타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걸 보고 신기한 광경을 보고 오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그걸 보여주는 데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묵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사람을 묶어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묶어두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배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풀어주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아이들을 풀기 시작하고 여자들을 풀기 시작하고 종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그렇더라고요. 조선시대는 이 세 가지를 절대 안 풀었습니다. 종, 여자, 아이 절대 안 풀었습니다. 다 사람의 소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었던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자와 종들을 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예배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도 엄청 심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게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의 시작이 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은 카톨릭이 그 바로가 말하는 제안하는 예배로 점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을 천국 가고, 네가 헌금만 많이 하면 지옥 가 있는 너희 부모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싸움을 지금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지금도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끊임없이 지금도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점점 바꿔가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고 그걸 세상에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세상의 특징 7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8번째, 9번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0번째는 따로 한 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아시죠? 보통은 3개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2개를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10번째 재앙은 한 장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마다 아니요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정신을 살려내는 가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이 예배를 다시 와서 이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7가지의 재앙과 특징이, 예배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닌 예배를 드리는 이 가덕교회,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